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치거나 또 아파서 고생한 경험이 있기 마련일 텐데, 특히 너무 아파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경험을 모두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 제가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두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동네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 한참 쫓기고 하다가 술래가 어느 순간 저만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계속 따라오길래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담벼락 같은 곳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내려오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도망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이제 로봇 만화라든가 액션 영화 같은 거를 어릴 때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잡고 공중에서 이렇게 휙 돌아가지고 몸을 비틀어서 밑으로 딱 내려오면 되겠다, 이게 머릿속으로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점프를 해서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렇듯이 영화 같지가 않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잡았던 그 나뭇가지, 꽤 굵은 나뭇가지였는데도 그 나뭇가지가 썩은 나무가지였고, 또 하필이면 그 밑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잡자마자 당연히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떨어졌는데, 우물 이렇게 둥그런 데 있으면 그 기둥에 이제 등 뒤랑 다리를 샥 갈아버린 겁니다. 그때가 또 정말 이거 영화 같은 일인데, 한여름이라서 안 그래도 더운데 온 몸이 막 불에 타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쪽이 너무 뜨거우니까 방에 엎드려가지고 선풍기를 등 뒤랑 뒤쪽에 오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아이고 하면서 꿈쩍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제가 어릴 때 쑥을 정말 많이 캤었습니다. 그걸로 쑥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쑥떡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쑥떡을 먹고 체했는데 지금까지를 봐도 그렇게까지 제가 토했던 경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헛구역질은 계속 나는데 더 이상 토할 것이 없어서 막 고통스러운 그 느낌 아시잖아요. 그때가 4학년 1학기 새 학년이 시작하는 첫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프다가 새 학년이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아예 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쑥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 강하게 생겨서 지금도 쑥을 먹지 못합니다. 초록색 떡만 보면 쑥떡이 아닌 초록색 떡도 있는데 막 쑥떡만 보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지금도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넘도록 쑥을 안 먹고 지내다가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시댁에 갔는데 장모님께서 당연히 저녁을 주시겠죠. 무슨 국이 나왔을까요? 쑥국이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편해서 이거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때는 장모님이 사위 생각해서 차려주신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먹지 못해가지고 막 부르르 떨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말해줘서 그러면 못 먹는 거라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경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일을 통해서 한동안 꿈쩍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군대가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드러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할례가 무엇인지는 다 알고 계실 텐데,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시행하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지방에서는 사춘기라든가 아니면 다산을 기원한다든가 아니면 혼인 예식 등에서 할례를 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명령하셨고,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신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또 결단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적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었던 것이죠. 외국인이나 나그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시행된 할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를 시행한 때와 장소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려고 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홍해처럼 건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등 뒤로는 이제 요단강물이 다시 범람해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앞에 보이는 요단강 여리고를 향해서 직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스라엘은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 상황일까요? 일반적으로 성을 공격할 때는 공격하는 쪽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옛날 성을 공격할 때 그래서 가장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 공격하는 쪽이 성을 둘러싸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에는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식량을 항상 구비하고 있었고, 성을 공격하는 쪽은 계속해서 물량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전쟁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대한 물자를 공급해오는 것은 상당히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부족하고 또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또 전쟁을 치를 만한 뭔가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형이라도 좋으면 이 지형을 이용해서 뭔가 지략을 펼칠 수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훤히 보이는 평야입니다. 뭔가 움직임을 보이면 적군이 쉽게 눈치를 채서 대비할 수 있고, 오히려 조금의 허점만 보여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싸운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이미 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바로 이때
자신들의 노출이 다 되어서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완전히 노출된 평지 한복판에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도 참 독한 분이지만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여호수아가 더 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정말 좀 좋은 방법을 주십시오, 이렇게 뭔가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이런 방구하지 않고 바로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순종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왜 할례를 명령하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 이유가 4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나 광야로 나온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겠죠. 광야 시대 40년이 지나고 할례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를 지닌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전쟁을 어떻게 치르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셨다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정립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첫 번째 대답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주셨죠. 요단강은 단순히 광야와 가나안 땅을 구분해 지는 경계선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불순종이라는 결과로 주어졌던 광야라는 옛 삶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실 새 삶, 이 두 옛 삶과 새 삶 사이를 구분해 주는 영적인 경계선입니다. 이 영적 경계선인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세워 나가시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광야에서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실패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가 펼쳐지기 전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회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자,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내가 애굽의 치욕을 제거하였다입니다. 애굽의 치욕을 제거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은 보기 좋게 패배했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고 위엄 있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갈리시는 일 등 놀라운 기적을 펼치시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주시하기도 했고 이스라엘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비웃음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 이것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순간 하나님은 그 수치가 떠나갔다고, 제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순간 그동안 받았던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모두 떨쳐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해야 할 일과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단 하루라도 문제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모두 다 하고 계실 겁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또 해결해야 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찾아온 문제를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는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찾아오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죠. 다음 일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제에 함몰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내 삶에 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아무리 고민하고 발버둥 쳐도 이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나요? 모든 문제에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 모든 문제마다 문제를 주신 목적과 이유를 새겨놓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답을 원할 때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삶의 문제들, 또 그 문제가 설사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삶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과 또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일일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광야에서의 옛삶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새 땅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직은 많이 어린 제 삶을 돌아보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참 제가 짧은 지난 삶을 돌아보고 또 지나간 만큼 남아있는 이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 삶을 하나하나 돌아볼 때에 그래도 내가 이 시기에는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명확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의 꿈과 비전대로만 살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루고 싶은 꿈들, 그것에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에 가슴이 뛰다 보니까 저의 삶이 잘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나의 꿈을 꾸고 멋진 비전을 그리고 할 일을 계획하지 않아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할 때는 보이지 않았고 되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가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주님께서 모두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꽃길을 걷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버려야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감사가 넘쳐나고 내가 자라나고 성숙하고 있다는 그런 기쁨이 솟아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내가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 모든 마음들이 저의 삶을 일으켜주는 동기부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언제나 생각해도 참 막연하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막연했던 것들이 내 삶이 주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나의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확신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흐릿흐릿하게 살았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쉬웠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하기 싫은 것 하지 않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기껏해야 이제는 좀 잘 살 때가 되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정말 살아가는 것이 쉽고 편안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없이 그저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갔던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의 그 쉽고 편안한 삶이 지금의 나와 지금의 삶을 위해서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는 순간 남는 것은 후회와 아쉬움과 미련뿐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앞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방법론적인 문제, 그 이전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 서야 하는가,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지만 그 정체성이 흐릿해지자마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멈춰섰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다던 사사시대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내 삶은 불만과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이 광야의 삶, 이 옛사람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땅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흐릿해진 정체성으로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확한 정체성, 이 인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충성되고 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이곳과 저곳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만 해도 다행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 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붙잡으면서 이 정체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서 꼼짝도 못한다는 이 사실은 여리고나 가나안 땅에 모두 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와서 총공격을 펼치면 되겠죠. 상대방이 가장 약할 때 상대방을 노리는 것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적군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공격은커녕 적군의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적군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오지 않은 것일까요? 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이 소식을 가나안 민족들이 듣고는 요단 서쪽의 가나안의 모든 대적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적군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출정하기만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도 적군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한 발짝도 성 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도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정탐했을 때 라합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신 이 일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간남이 녹아서 정신을 잃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벌벌 떨게 만드시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 붙잡은다면, 다른 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백성이라는 사실만 붙잡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내가 문제 앞에서 걱정과 염려로 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5장 12절에서는 만나가 그치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만나가 그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매일매일 주신 은혜가 그쳤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일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여주셨다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맞게 또 다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세우며 나갔더니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할례 후에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세우는 절기였습니다. 13절 이하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군대 대장은 뇌 발에서 신을 벗어라, 뇌가 쏜 것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왔으니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땅에서 앞으로 너가 살게 될 것인데 다시 한번 너가 거룩해져야 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이 장면이 끝나자마자 여리고 전투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형방을 가르는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연결되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 이 문제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완전한 때와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 삶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굳건히 붙잡을 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날마다 새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